아멘.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 강혜선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돼요.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이렇게 앞에서 강단에서 하는데 기도를 시키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기도를 누린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기도시키면 부담이 돼요. 근데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부담되지만 축복이에요. 다음 주에 누가 해요? 어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이 찬양대 찬양하는데 참 잔잔하게 우리 힘이 되게요. 이 권정민 우리 그 목사님이 전화를 이렇게 작사했는데 사모님을 이루시던가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아파 돌아가실 직전까지 왔는데 그 고난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죽으면 앞에 서서 이 말씀 다 기록한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혹시 보고만 했는데 우리가 문제, 어려움, 갈등, 또 죽음이 있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게 문제가 안 돼.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할 만큼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 말씀이잖아. 복음이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안 되어도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이 나를 견고하게 만들고 어떤 죽음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진짜로 여러분 누리길 바랍니다. 2024년도 이제 시작해서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2월 달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금방금방 가요. 그렇죠. 벌써 한 달 지났어. 이제 11달 이제 사는데 야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세월이 빨리 걸려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 같죠. 똑같이 시간은 가는데 나이 먹은 사람은 빨리 가는 것 같아. 따라가는 것 같고 나이 안 먹은 사람들은 너무 늦게 가는 것 같고 막 그래요. 똑같은 시간인데 그래요.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언약 잡고 하나님 가야 돼요. 그래서 2024년도 우리 원단 메시지 주장 그건 언약이에요.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 전도단을 세워서 우리가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제1, 2, 3 알려주시 응답 영원이라는 응답을 놓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기업, 기다리다. 영원한 작품, 그리고 우리 집중할 때 영원한 작품이 나와지게 돼 있어요. 만들어져요. 그리고 영원한 유산을 남겨야 돼요. 그 영원이라는 딱 응답이라는 걸 주었어요.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갈 언약이에요. 우리 평생 잡고 가야 돼요. 알리투 교회와 알리투 운동할 수 있는 교회. 성전이 정말 중요해요. 필요해요. 이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성전 건축이에요. 그걸 평생 그 다윗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평생 언약 잡았어요. 다윗이 이거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윗에게 하나님 평생 언약이 잡아주겠다니까. 내가 평생 언약궤를 담을 성전을 다 만들어야겠다. 준비해야겠다. 왜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평생 언약 나온 거예요. 평생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미션이 딱 와버린 거예요. 이 미션 와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임했단 말은 내게 하나님 절대 나를 통해 행하실 미션이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미션이 다 나와진다니까. 그거 여러분 찾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생 기도 종목을 잡고 평생 성전 건축을 준비해요. 40년 동안 하면서. 다윗의 목표는요 그거예요. 오직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후대에게 남겼어요. 성전 건축할 수 있다 다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성전이요. 솔로몬이 지었지만 다윗의 성전. 두고두고 영원히 남을 작품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계복음 방법. 맞잖아요. 우리가 뭐 남겨갈까요? 영원히 남길 걸 남겨야 할까요? 안 그래요? 제자 남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천세기 빛을 비추는 이 교회를 남겨야 돼요. 맞잖아요. 연약 찾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에 다 담고 올 한해 계속 기도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2024년도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목회대학원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하는데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전도를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내가 진짜로 기도가 되어진다. 되어질 만큼 되거든요. 근데 기도 잘 안 되잖아요. 기도가 누려져야 돼요. 맞잖아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복음 진짜 가지고 있고 정말 기도가 누려지면 반드시 증거가 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거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 붙잡고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분명히 된다는데 내가 안 돼. 문제는. 복음은 완전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능력 완전하잖아요. 근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뭐잖아요? 그럼 나를 바꿔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복음, 기도, 전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3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영원한 복음. 그리고 능력의 복음. 그리고 응답받는 복음 얘기했거든요. 3주에 대해 쭉 복음에 대해서. 근데 이게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그 복음 하나 다 정확히 그래서 깨달았는데 최고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냐?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이렇게 해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평생에 내가 깨닫고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튼 조금 맛을 보려고 이제 유 목사님 말씀을 같이 정리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붙잡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25절 20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바울은 확실한 나의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뭐다고를 다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았는데 복음이 정말 복음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행복할 거예요. 진짜로. 복음이 진짜 되어지면. 복음이 안 되니까 계속 내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복음은 나를 완전하게 하고 든든히 나를 견고하게 세워요. 절대 안 멀어집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오늘부터는 우리 기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3주 동안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3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기도의 메시지를 꼭 우리가 같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이번 기회로 내가 기도가 되도록 기도가 누려지도록 기도점을 붙잡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기도하면 진짜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기도하면 진짜 응답되어 오니까. 그럼 진짜 응답받는다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 여러분 불신자도요 기도하는데 응답 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불신자도 기도한다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해요. 새벽부터 가서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무당 제가
그 밑에서 집에 살 때요. 무당 얘기를 듣는데 무당이요 새벽에 와가지고 말이요. 저 방장산 저거 그 추운데 겨울인데도 그 시원하면 봄 되기 전에 막 나무 기운이 올라오기 전에 그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돌 위에서 밑에서 딱 나무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니까 신기하잖아요. 이런 모든 종교가 기도를 행위를 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장악해 해요. 기도해가지고 그 힘과 능력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한다니까. 이런 모슬렘이요 하루에 5번 기도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시간에 딱 가다가 길 가다가 딱 멈춰서 딱 엎드려 기도해요. 근데요 그 모슬렘이 전 세계 3분의 1을 장악했어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유대교. 기도로 세계를 장복했다니까. 그래 안 거예요. 문제는 기도로 세계를 막 영향 주고 다스리고 막 정복하잖아요. 문제는 그 기도 응답이 가짜 응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의 역사냐 이 말이에요. 불신자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누구의 역사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단이 개입해요. 여러분 이게 물수건 놓고 계속 벽에다 붙여놓고 계속 기도해봐요. 우리가 벽에다 부적 붙여놓고 계속 이렇게 붙여놓고 막 이렇게 뭔가 미신 하잖아요. 그 부적 써서 붙여놓고 붙여보라고 그러잖아. 벽에서도 놓고 냉장고도 놓고 막 들어가잖아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여기 뭐가 붙겠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역사 아니라 뭐 왜 합니까? 신기하게 뭔가 역사 일어나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이게 악한 영 사단이 역사에 개입을 해요. 귀신이 역사해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종교를 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주문해 오고 막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한 번 확 바람 전국 확 뒤집었거든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남미란기계예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괴짜 갖다 놓고 계속 남미란기 하면 그때 주문을 외웠어요. 근데 희한하게 능력이 나타났다니까. 우리나라 강탈을 했다니까. 한번 확 휘주고 간 거예요. 그때 영향받은 가정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근데 반드시 사단 역사에서 응답으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응답 오는 것 같은데 그 후회가 문제잖아. 반드시 영적 문제 와요. 반드시 심각한 영적 문제 후유증은 온다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래요. 맞잖아요. 맨목적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다른 거 받아요. 다른 거 받아. 여러분 귀신의 능력 받아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결국은 나중에 완전히 망하나. 반드시 망해요. 왜 점하지 말고 왜 구하지 말라고 그래? 왜 가서 돌았다가 빌지 말라고 그래요? 반드시 사단 역사니까. 반드시 망해 나중에. 3자 망해요. 우상숭배한 3자 망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 복음 받는 우리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면 돼요. 진짜 기도 응답의 사람 되면 돼요. 성경에 7명이 렘넌트가요. 이 7명이 렘넌트가 진짜 전부 다 복음 다 가져 있고 기도 응답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맞잖아요. 우리도 진짜 언약 잡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기도하면 보좌의 능력이 임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힘이 와진다. 능력이 임한다니까. 진짜 안다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기도 응답하길 바랍니다. 문제는 근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됩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 생각해봐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는데 왜 그럴까요? 기도가 지속이 안 돼요. 기도 시스템이 안 짜진 거예요. 지속할 수 없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분명 믿음도 있고 지식은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내게 안 돼.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의 시스템이에요.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기도 응답 받기 쉽잖아요. 기도 응답 받는데 왜 기도 안 하겠어요? 문제는 기도하다가 안 돼. 그러니까 응답 전에 그만두어 버려. 그러니까 계속 세제비에 계속 기도하다가 말다. 초대기는 진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해 기도 응답 받고 정말 이렇게 한 해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이 뭐랄까 힘이 있어지고 멋있어져요. 뭔가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기뻐지고요, 굉장히 확신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그런다니까. 막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 응답 받으니까 응답 없으니까 힘이 쫙 어깨 쭉 쳐지고 그러지. 그러니까 염려하고 막 그러잖아. 기도 응답의 사람 돼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기도 속에서 응답이 오니까 그래요. 그럼 오늘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올해는 기도 응답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만 가져도 그렇게 그것만 해도 하나님 응답할 거예요. 시작을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 응답의 사람 되겠다. 자, 오늘 기도 시스템이란 무슨 말입니까? 3집중이 돼야 돼요. 3집중.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것도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영적 시스템이에요. 하나님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은혜 받아요. 이때만 해도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이때만 해도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응답 온다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까지는 우리가 안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되려면은 나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나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 삶 속에서 산 제사가 드려야죠. 산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나 혼자 있을 때 기도 될 수 있다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에요. 혼자 있었잖아, 그렇죠? 노예로 갔으니까 뭐 부모가 옆에 있으니까 누가 있으니까 노예인데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노예하면서 계속 기도해요. 감옥 가니까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총리가 돼서 어느 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요셉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진짜 응답이 와본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멋있어요. 당당하잖아요. 왕 앞에 탁 서잖아요. 기도가 되어진 게 나 혼자 있을 때. 진짜 복음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되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그 유목사님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생명선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생명을 살리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선. 하나는 호흡이 돼요. 호흡. 무슨 말입니까?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면 잘해도 돼요. 내 생명이 살아나. 내 몸이 살아나. 뇌가 살아나요. 우리가 사람이 만약에 큰 사고 나면요, 호흡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 올 때 뭘 딱 갖다 안착합니까? 산소 호흡기를 확 껴요. 스스로 호흡 못 하니까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은요, 호흡이 필요한데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산소를 들어 마시고 나갈 때 이산화탄소를 넣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살잖아요. 이렇게 호흡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난다니까. 근데 산소가 안 들어가면 우리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파서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아프면 저 내과 가면은, 옛날에는 가정의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가면은 의사가 뭘 딱 댑니까? 우리 가슴에다가 청진기를 대잖아요. 청진기를 대면 뭘 해요?
우리 호흡을 잘하고 나오니까 그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이렇게 진단을 한다니까. 그만큼 호흡이 중요해요. 우리를 살리는, 우리 생명을 살리는 것이 호흡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거. 걔는 1분에 60번 호흡을 한다는데. 근데 사람은 몇 번 해야 될까요? 헐떡헐떡 하면 오래 못 산다. 빨리 죽는다잖아요. 개처럼 헐떡헐떡 하면. 천천히 호흡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들어 마실 때는 좀 짧게 질러 마실 때, 내뱉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다 배출돼 다 나가도록, 우리 속에 있는 안 좋은 것 다 나갈 수 있도록 이 호흡을 통해서, 숨을 통해서 다 나갈 수 있도록 산소 좋은 상소로 깊이 들어 마시고 나가 다 아닌 것, 안 좋은 거 싹 내뱉을 수 있도록 호흡이 나를 살려요. 여러분 급한 일 생기거나 어떤 사고 만나면, 문제 만나면 막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호흡이 막 가빠지잖아요. 그거 안 좋아지는 거예요. 편안하게 길게 숨 쉴 수 있도록 여러분 습관을 바꾸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은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을 깊이 천천히 편안하게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를 살려요. 뇌를 살려요. 뇌 살리면 다 살아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가 뭐예요? 생명선, 기도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 교제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끊어졌다 그 말은 내 호흡이 끊어졌다 이 얘기예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영을 살리는 방법은요, 기도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는 순간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호흡을 안 한다, 기도 안 한다, 그럼 영적으로 딱 깔아앉아 있는 거지. 죽어 있는 거지. 잠들어 있는 거지. 영이 깨어 있질 않아. 영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과 기도가 연결되면 우리 생명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요, 유 목사님이 잘 우리에게 참 붙잡고 깨닫고 우리에게 탁 줬는데 이게 참 내 것이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마다 가끔 생각나. 호흡을 하겠지, 기도하면서 호흡을 하겠지. 이게 내 것이 안 돼요. 이게 내 것으로 편집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호흡의 기술이나 책을 안 읽어서 그러는가. 아무튼 기도되는 사람은, 호흡하는 사람 이러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우리가 꼭 그런 목사님 만나면 그런 얘기 하거든. 아니 숨도 제대로 못 쉬게 한다고. 억지로 참고 막 오래까지 그냥 내 힘을 쉬어야 되는데 오래 참고 오래 뱉고 막 그렇게 하라니까, 인위적으로 하라고 막 그러니까 메시지 때마다 계속 요즘 이 말을 말씀하거든요. 숨도 제대로 못 쉰다고, 못 쉬게 한다고. 근데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니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뇌를 살리는 길이에요. 뇌가, 우리 영혼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우리 영혼. 그 영혼이 중요해요. 이게 이 뇌가 중요해요. 뇌를 살리는 방법은, 내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호흡과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기도가 자연스러워요. 편안하게. 행복한 시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그런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기. 우리 인간은 이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요. 그지?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 보면 인간이 죽어가지고 완전히 뼈다귀가 됐는데 마른 뼈다귀가 됐다 그랬어요. 마른 뼈다귀. 그 악어골짜기거든요. 환상을 보여줬는데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이 태어나라 했고 생기야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다귀가 살이 붙고 뼈가 맞아지고 살이 붙고 나중에
사람이 돼가지고 군대가 됐다 그래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어가지고 시체 돼가지고 껍데기만 남았는데 살아납니까?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근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살아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호흡을 쓰시며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이지. 그 제자들을 확 힘을 얻은 거지. 오늘 예배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나잖아요. 내 몸도 살아나. 내 뇌가 살아나요. 여러분 살아야 다른 사람이 살릴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영적 힘 얻으면 살아나요. 말씀이 역사하면 진짜 내가 살아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호흡과 기도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하셔서 기도하셔서 내가 기도 대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로 말씀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요, 여러분 명상운동. 여러분 생각해봐요. 명상운동. 우리는 명상운동 할 필요 없지만 지금 우리 교회 문 밖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 명상운동에 빠져 있어요. 명상운동이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거기 심취해 있어요. 빠져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고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명상운동이 그 중심이 어딘지 압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왔어요. 중심이 어딘지 알아요? 나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창세기 3장 봐봐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네가 주인이다. 네가 중요하다. 다 그게 걸고 나거든요. 이게 사단의 중심이요. 이게 진짜 사람 중심 같지만 사단의 중심이거든요. 결국은 주인이 누구냐? 자기지만 결국은 주인이 누구냐? 사단이요. 그래 문제가 옵니다. 근데 이렇게 명상운동 하면요. 깊이 하나님 없이 내가 딱 준 데가 쫙 깊이 목상 이렇게 명상 속 들어가잖아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내피림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귀신이 역사해요. 귀신이 파고들어요. 분명히 사단이 개입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그 공격할 수가 있어요. 누가 주인? 사단이 공격할 수 있다니까. 통로가 딱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 묵상하다가 이 명상 운동하다 결국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이 귀신이 역사하면요 뭐가 나타나는 줄 알아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막 병도 치유하고 막 사람이 막 심하면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고통당하다가 다 그게 치유받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전부 다 속입니다. 사단의 능력이면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병도 고칠 수 있고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더 강한 귀신이 와요. 여러분 무당 가갖고 우리가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 가서 점화가 이렇게 부대가지고 귀신 쫓아내잖아요. 더 강한 귀신이 와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근데 더 악한 귀신이 온 거잖아요. 더 군대 귀신이 와버려. 그럼 나중에 더 심각해져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잠깐 막 나은 것 같고 고침받은 것 같으니까 문제 해결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딱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단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이게 속인다니까. 도와준 것처럼 막 능력 행하고 막 그렇게 한다니까. 막 고쳐준 것처럼 그렇게 속여버려요. 문제는 이 이후에 진짜 명상운동 깊이 하면 그렇게 막 능력도 체험하고 막 응답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심각한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온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후유증이 오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명상운동은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행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진짜로 이건 절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복음 모르고 만약에 깊이 기도한다, 능력 체험한다, 나중에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울증, 조현병, 막 정신병, 막 귀신 들리고 하고 막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귀신 소리를 하고 막 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망하게 해요. 나중에 자살까지 하잖아요. 중독으로 가요. 이렇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확 빠져 이렇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 하나님이 진짜 응답이라면 그 후에 진짜 응답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비참하게 망합니다. 비참하게. 명상운동은 반드시 망합니다. 명상운동하는 사람이 말하면 싫어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살려줘야 돼요. 우리가 알고 명상운동하면 무조건 만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면 반드시 귀신이 역사한다.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온다. 그래서 이거 하면 절대 당신 망한다. 그래서 빠져나와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망하지 않도록 영적 문제 진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 사람들 살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운동을 우리 주셨느냐? 묵상 운동이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묵상 운동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명상 운동을 통해서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올 텐데 그 후유증이 올 텐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묵상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2절에 특별히 그렇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은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한다. 그게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 강단에서 교회 와서 예배드려요. 말씀을 받습니다. 그냥 말씀 받으면 끝땡 하고 끝나고 가면 아무것도 안 쳐다봤지.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 붙잡고 가서 한번 읽어보기로 하고 한번 진짜 무슨 말씀인가 생각도 해보고 말이 그래야 돼요. 그게요 어마어마한 나의 힘이 돼요. 나를 살리는 힘이 된다니까. 그럼 다윗은 진짜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거예요. 렘넌트 때부터 하나님 말씀 묵상하길 바랍니다. 이 묵상 운동이란 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주인이 달라요. 아까 그랬잖아요. 명상 운동은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다가 잖아요. 그럼 내가 주인 같으면 사실은 나중에 사단이 주인이다. 사단의 주인 다 그게 돼요. 그러니까 망해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 그러나 명상 운동은 묵상 운동은 주인이 달라요. 주인이 하나님이요. 주인이 그리스도요. 흑암세를 꺾으신 왕, 재앙을 막으신 참 제자,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를 내가 생각하고 묵상한다.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한다.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로 성령께서 능력을 역사하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면 여러분 그래서 칠망대 이렇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나온 게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데 나를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살리는 망대가 성삼위 하나님이요. 맞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되거든요. 그걸 계속 묵상해봐요. 계속 기도해봐요. 거기서 주신 힘을 얻어봐. 어떤 일이 나겠어요? 위에서 내리는 절대 미션이 나와져요.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런데 그게 미션이 딱 주어진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 하나님은 절대 미션이 딱 내게 나와진다, 주어진다니까. 저는 그 다윗을 가만 생각해봐요. 이거 올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언약 잡고 늘 말씀 붙잡고 늘 묵상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다윗에게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절대 미션이 딱 주어진다니까. 그게 뭐예요? 너희 왕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왕 될 거다. 그러면서 너는 언약궤를 담을 성전을 만들어라고 하나님이 딱 절대 미션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요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일이 딱 찾아진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절대 미션이 딱 와졌다니까, 묵상 속에서. 그러니까 보호자의 작품이 만들어져요. 이게 영적 유산이잖아요. 영원한 유산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이라는 건축이라는 그 시대의 문화를, 흑암 문화를 다 바꿀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하나의 언약궤를 담은 성전, 전 세계 빛을 비추는 세 가지 떡이 있는 성전을 다 만들어요. 작품이 나와요. 영원한 작품. 가만히 다윗을 생각해봐요. 진짜 하나님 말씀 계속 묵상하는데 절대 미션 나오고 절대 하나님 보호자의 작품이 탁 나와져요. 언약궤 담을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남기게 돼요. 왜 우리가 지금 금토의 시대를 열었는데 금토 시대에 왜 열어야 되나? 우리가 뭐 해야 되나 이 말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해야 되나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처럼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이 다 이렇게 묵상되도록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래서 토요일만이라도 우리 렘넌트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이 다 집중되도록 묵상되도록, 그리고 만약에 암송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집중이 되겠지. 그렇죠? 그런 렘넌트 키워야 앞으로 다윗 같은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이 렘넌트가 나온다니까. 흑암 문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빛을 비추는 그런 렘넌트가 나올 수 있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마지막에요. 이불을 떼어넣어서 더 진짜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될까? 영성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묵상 운동을 뛰어넘는 영성 운동이 일어나야 세계를 확 변화시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놓고 이거 딱 했다니까. 영성 운동을 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에 전달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도록.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에 120명이 남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2제자, 사도, 70인 제자, 그 다음에 연약한 여자들, 그래서 한 120명 정도는 아마 그 예수님 따라간 제자들일 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걸 알고 깨닫는 담난 사람들이 감람에서 모였는데 그게 한 120명 정도 모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잖아요. 남은 자거든요. 복음가인 남은 자. 하나님 이 사람 또 하나님 일을 하셔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순례자예요. 순례자. 앞으로 복음 가지고 계속 길 가야 돼요. 언약 예정을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 누구냐? 흑암을 이기고 흑암을 정복할 사람들이에요. 정복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언약 잡아야 돼. 우리가 남은 자다. 순례자다. 순례자는요, 우리 길 걸어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문제 많아요. 그래서요, 기도 24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편안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진짜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하나님 분명히 저 현장을 정복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꼭 붙잡아야 돼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했다 그랬어요. 이게 집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 목사님은 여기서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이 40일 동안 집중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 얘기했는데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보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을 40일 동안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집중했다는 그게 키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 찾아낸 게 3집중이요. 3집중. 이런 망대, 여정, 그 다음에 이정표, 그거 가지고 3집중 하라는 3집중. 이게 그 베이신명 붙잡고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를 보내고 40일 집중한 것처럼 3집중을 하라는 거, 3집중. 그게 영성운동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 영성운동.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좀 더 설명하겠지만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3집중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영성운동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짜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3집중이란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하나님 집중해봐라. 눈 뜨면 5분도 좋을 거 한 번도 좋으니까 눈 뜨면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편안하게 가장 힘있고 행복한 시간 가지셔야 돼요. 대학 소리 나는데 유목사님이 4시에 일어나서 10시까지 계속 자기는 기도했다는 그게 아침인데 자기는 아침 시간을 완전히 기도하는 시간을 만든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와서 우리 대학 랩런트들에게 말씀 줘줘요. 야 대단하다 진짜. 6시간 동안 계속 집중했다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여러분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승리합니다. 여러분 시간 딱 맞춰서 하려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시간 딱 맞춰서 새벽 기도 나가면 힘들어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눈 뜨면 다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아멘? 내 생각 내려놓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달라고.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3시대에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라고. 공중권세 그 이기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을 했으니 오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미래를 응답을 내가 미래를 딱 보고 가야 되잖아요. CVDIP. 그리고 하나님 3가지 뜰을 다 회복하게 달라고.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실망되거든요. 눈 뜨자마자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 내용은 유목사님이 만들어놨으니까 그건 이제 그거 가지고 하면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낮에 활동을 하잖아요. 꼭 점심시간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유대기처럼 딱 정오 12시 딱 땡 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있는 현장에서 사람 만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기도로 계속 해요. 하나님 계획을 찾아서 봐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고 사람 만날 때, 사람 만날 때, 문제 만날 때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요. 있습니까? 해봐요. 그리고요 밤에 여러분 하루 다 마치고 밤 시간 오잖아요. 이게 참 잘한대요. 저는 우리 남자들은 특별히 핸드폰 뭘 보는 저는 이걸 봐. 유튜브. 요즘 정치 계속 이거 아니죠. 우리 집사람 워낙 이게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막 핸드폰을 뺏어가고 감추기도 해요. 근데 거의 세상 거기 막 얘기 말에 여론에 막 가 있잖아요. 잠들 때까지 이거 쳐다보고 있어. 제 모습이요. 나 그런가 상관없이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드려야 되니까 내가 잘해서 훌륭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되지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잠자기 전에 밤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를 치유하고 나를 바꾸는 시간, 답을 얻는 시간 가져야 돼요. 거의 이거 없이 살아요.
저는 좀 아침에 조금 하려고 하니까 뭐 아침은 좀 되는 것 같아. 근데 밤이 잘 안 돼. 희한해. 속여요, 사단이. 세상 것으로 다른 것으로 자꾸 우리를 속인다. 세상의 말로 여론을 다 속여요. 그리고 영적 힘만 싹 뺏어가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저녁에 자면 답을 넣고 자면 얼마나 힘이 생기겠어요? 기도하고 답을 얻었어요. 반드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 세계보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 3, 7, 5톤 정도 살릴 수 있는 소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 이 기도되면요 2, 3, 7가 다 소통이 된다니까. 5톤 정도 살리는 소통이 쫙 일어나요. 빛이 비춰져요. 그럼 어떤 일이 나가요? 전무응답이 나타나요.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에 전무응답이 나타나면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기적 같은 기적이다 할 거예요. 나에게 전무응답 와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의 업에 전무응답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전무응답이 나타난다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데 이 목사 얘기를 해요. 우리 혹시 진짜 이게 성공해가지고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혹시 랩런트 중에 아마 그런 응답받는 사람 나올 거예요. 내가 진짜 응답받았다. 내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선교관을 탁 짓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다가 선교관을 탁 만드는데 내 이름으로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237 센터요. 우리 교회에 갖다가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이름으로 탁 허락하는 거예요. 응답받아서. 여러분 그런 사람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춘지에도 나오고요. 우리 랩런트 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관 탁 하나 만들고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 이름, 누구 장로, 선교관 딱 해도 돼요. 그게 복음 유익이에요. 교회 유익이잖아요. 내 거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기념비적인 것을 남겨야 돼요. 응답받아서.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았잖아요. 다 남겼잖아요. 성전. 오늘 마지막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24시 기도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24시 잠도 다 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24시 기도해요? 그러나 24시 비밀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4시 한번 해봐요. 잠자는 시간도 그냥 24시 해봐. 여러분 뭐 24 합니까? 여러분 은혜 잡고 24시 기도할 수 있다면 24시 그 속에 있다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안 되더라도 24시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사람들이 그래 담난 사람들이 감난사 은혜 잡고 그 미션 가지고요 마가다바에 내려와서 이 사람들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했다 그런 거예요. 그 24시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진짜 결론적인 기도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답이 하나도 안 나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 안 되느냐? 기도하면 되는데 응답받는다는데 왜 안 될까요? 여기 답이에요. 기도의 시스템이 안 짜져서 그래. 안 만들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오늘 그거 붙잡고 여러분 진짜로 기도를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 받았습니다. 복음 가지고 이제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기도 응답 받아서 정말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도록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